오늘 본문을 우리는 쉐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쉐마 이스라엘 5절 이렇게 시작하죠. 들으라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함께 읽으신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다음 세대들,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 가장 먼저 읽어주고 가장 먼저 암송시키는 그런 말씀이 바로 신명기 6장 방금 읽으신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쉐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세상에 돈이 최고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치라, 결국 이겁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 돈이 아니겠습니까? 이 돈이라고 하는 거대한 만몬이 인생의 주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오늘 우리 시대에 이 쉐마 정신으로 우리 아이들을 양육해야 된다. 이게 신명기 결국 6장에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귀한 교훈입니다. 신명기 28장을 보시면 우리와 후손들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이런 놀라운 복을 받기 위해서는 오늘 함께 읽은 이 신명기 말씀, 이 쉐마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또 그런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받는 나라,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받는 가정,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받는 자녀들은 분명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늘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신앙이라는 아름다운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을까?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와 우리 어른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쉐마는 우리가 아이들에게 신앙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말씀하세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5절에 너라는 단어는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이런 세대입니다. 6절에서도 내게 너는, 이 세대도 똑같은 세대입니다. 즉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르치기 전에 먼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가르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바른 신앙에 서 있어야 한다는 거죠. 거기에서부터 신앙의 유산이 자녀들에게 전수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믿음을 따라 바르게 살지 않으면서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말로는 가르칠 수 있을지 몰라도 효과는 전혀 없습니다. 자녀들에게 있어서 최초의 스승이자 최고의 스승은 바로 부모입니다. 짧은 목회하면서 발견한 것이 하나 있다면 아마 여러분도 공감하실 것 같아요. 새 가족들은 자기를 전도한 사람의 수준에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받은 사람이, 교회로 초청받아 온 사람, 이제 영접한 사람이, 이 전도한 사람이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자기의 기준을 맞추고 자기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이 전도받은 사람 입장에서도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신앙적인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지금은 잘 모를 수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느끼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 많이 있을 거예요. 어릴 때는 정말 학창시절에는 나도 참 문제 많았는데, 나도 참 신앙 없이 살았는데, 그러나 그때는 몰랐지만 나중에 커가면서 어렵고 힘들 때, 그때 나를 위해 기도하던 할아버지 할머니, 그때 나를 위해 기도하던 어머니 아버지, 그 기도하시는 그 모습으로 다시 힘을 얻고 다시 신앙의 자리로 나오시는 분들이 참 많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쉐마의 은혜, 신명기 28장의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누리려면 먼저 믿은 우리가 예수님 잘 믿어야 합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두 번째,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기 위해서는 가정을 늘 신앙적인 분위기로 만들어야 합니다.
신앙적인 분위기가 가정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7절과 9절 보시면 집에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랬어요. 지금 분위기는 완전히 말씀이 압도한 분위기예요. 지금 오늘 성경의 7절과 9절의 이 가정은, 그러니까 여기를 봐도 하나님 말씀, 저기를 봐도 하나님 말씀, 가정 모든 곳의 분위기가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화초 하나 정도는 다 있으실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 화초 하나를 기르더라도 햇볕이 잘 들고 통풍이 잘 되는 그런 환경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분위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꽃봉오리 피우는 거 여러분 아닙니까? 화초 하나도 그럴진데 하물며 백지와 같이 순수하고 깨끗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영혼들이 자라는 데 있어서 좋은 환경이 필요하다는 것은 여러분 두 번 해봐야 잔소리 아닙니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신앙을 물려주는 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이 좋은 신앙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가정에 좋은 신앙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가정 안에 여러분 그런 신앙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가정에서부터 작업을 하셔야 돼요. 의도적으로라도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을 전수해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신앙적인 분위기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아이들에게 성경 읽어라, 아이들에게 기도해라 라고 말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가르쳐야죠. 여러분 그런데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돼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뭔가 하는 일들, 신앙적인 여러분 그런 액션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다 100% 의도적이라면 문제가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신앙으로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서 반드시 의도적으로라도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이 신앙,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 2차 세계대전 때에 이탈리아에 있었던 일입니다. 2차 대전 바로 직후에 이탈리아 시칠리 섬에서 있었던 그런 일화입니다. 그 섬에 산 하나를 가운데 두고 고아원이 2개가 있었답니다. 하나는 이 연합군과 잘 교제를 맺어가지고 잘 연합해가지고 모든 게 풍성한 고아원이 하나 있고, 하나는 후원을 못 받아가지고 정말 시설부터 모든 것이 형편없는 그런 고아원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시설이 좋고 좋은 음식을 먹었던 고아원의 어린이들의 사망률이 정말 척박한 이 고아원보다 60% 이상이 더 높더라는 거예요. 잘 먹고 좋은 시설이면 여러분 더 건강하게 더 잘 살아야 되는데, 이 척박한 고아원보다 이 풍성한 고아원의 어린아이들의 사망률이 60%가 더 높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의아했습니다. 왜 그럴까? 조사를 해봤습니다. 근데 이유가 너무 간단하더라는 거예요. 이 2차 대전 전쟁 중에 한 여인이 자녀 셋을 잃었다는 거예요. 자녀 셋을 전쟁통에 잃어버리고 이 여인이 실성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이 여기저기 막 방황하고 여러분 구걸하는 삶을 살다가 이렇게 시설이 좋지 않은 그런 고아원으로 이렇게 흘러 들어왔다는 거죠. 거기까지 오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은 그 고아원에 수용된 아이들이 다 자기 자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세 자녀는 죽어버린 전쟁에서 총 맞아 죽었는데 지금 이 척박한 이 고아원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마치 자기 자식인 것처럼 그렇게 내 새끼 돌보더라는 거예요. 번갈아 가며 안아주고 업어주고 넘어지면 이렇게 세워주고, 진짜 엄마가 아닌데 진짜 엄마처럼 그렇게 여러분 애들을 사랑으로 안아주더라는 거예요. 하루 이틀이 아니라 수년간 그런 일을 계속했답니다. 비록 시설은 좋지 않지만, 먹는 것은 별 볼 일 없지만 이 척박한 고아원에 있던 아이들이 어머니 사랑을 느낀 거죠. 참된 사랑, 따뜻한 사랑을 받은 거죠. 여러분 그 이후로 결국 사망률이 이 좋은 고아원보다 60% 이상 더 적더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으며 성장한 아이들은요 죽음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을 먹고 자란 아이가 남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사랑을 받아봤으니까. 받아볼 사람의 느낌도 알 거 아닙니까? 사랑이 뭔지를 알아요. 용서받고 자란 아이가 다른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용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은 험하지만 험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아이들이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믿음을 먹고 자라야 합니다. 그러니까 가정 안에 이런 신앙적인 분위기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에 익숙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집에 있으면 어느 때든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분위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절과 9절에서 정말 말씀으로, 모든 것이 말씀으로 지금 그런 분위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가정에 들어오면 가정에서 예수님의 재치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가정을 여러분 꾸며가고 계십니까? 신앙교육이라는 것은 교회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보다 가정에서 먼저 가르쳐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모범이 돼야 되고 신앙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줄 때에 우리 아이들은 신앙을 삶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믿음의 가정에서 항상 찬송이 울려 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기도와 감사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그런 좋은 신앙적인 분위기가 넘치는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여러분,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또 가정의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과 함께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믿음의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려면 더욱 분명한 신앙의 가르침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7절 보세요. 너의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랬어요.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리고 더하죠, 어느 때든지 말씀을 강론하라 그랬습니다. 잠언 22장 6절 보시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지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르치라. 우리 자녀들 듣고 싶어 안 하잖아요. 별로 안 듣고 싶어요. 여러분, 그래요. 그러나 성경은 가르치래요. 가르치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우리 부모에게는 아이들을 바르게 양육하고 보호하는 책임뿐만 아니라 교육해야 할 책임도 있다는 거예요. 교육은 학교에서 하는 거고 교육은 교회에서 하는 거고 아닙니다. 가정에서 책임 못 지는데 어떻게 학교에서, 어떻게 교회에서 그걸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바르게 양육하고 보호하는 책임뿐만 아니라 교육하는 책임도 부모에겐 있다라는 것입니다. 좀 아이러니한 부분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학교 다니는 자녀들이 있을 때 선생님이 막 고마울 때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을 막 뭔가 특별히 챙겨준 건 아닌데 그냥 스승의 은혜가 참 고마울 때, 그러니까 내 아이를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께 고마운 인사를 한다는 것이 사실 상당히 눈치 보이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스승의 날이 되면 학교에서 아무것도 가져오지 마세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선생님의 은혜, 스승의 은혜, 고마운 마음이 사실 들잖아요. 그렇죠? 그런 마음이 들 때 선생님께 뭔가를 여러분 이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는 것, 근데 이것이 금지되어 있다는 자체가 참으로 좀 그렇습니다. 선생님께 고마움을 표현해서 아이들에게, 고마운 분들에게는 야,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라는 것을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한다는 것이 학교 자체에서도 조심스러우니까요. 부모들도 참 그렇게 하는 것이 눈치 보이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왜 눈치가 보입니까? 그것은 우리 어른들이 그 고맙다는 감사의 정성을 악용해서 잘못된 교육을 낳게 만들어 버렸기 때문 아닙니까? 그 마음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 고마움을 표현하는 이 정성을 악용해서 뭔가 여러분 잘못된 그런 현상을 만들어내 버렸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제대로 가르쳐야 할 것을 가르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참 가슴 아픈 현실을 만들고 말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가르쳐야 할 것은 분명히 가르쳐야 됩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가르쳐야 하고, 또 감사한 것은 감사한 일이라고 가르쳐야 합니다. 알아야 할 것은 알아야 할 것이라고 가르쳐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 보니까요,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오래전에 자기 교인 가운데, 성도님들 가운데 학원을 하신 분이 계셨대요. 학원을 하시다가 이분이 학원을 그만두고 음식점을 개업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영역 아닙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왜 학원을 그만두시고
갑자기 요식업에 뛰어들었냐고 물으니까 그분이 그렇게 대답하더래요. 그 목사님이 그 성도님의 이 학원 하시다가 음식점을 하게 된 그 계기를 듣고, 야, 우리나라의 잘못된 자녀 교육의 한 단면을 이제 보았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분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학원에서 어떤 애가 담배를 피더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본 거죠. 그래서 그 학생을 불렀어요. 야, 건강에 안 좋아, 담배 피면 안 돼. 그렇게 했는데 계속해서 피더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이제 부모님에게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여기 아무개가 학원에서 이게 담배를 계속 피는 것 같아요. 건강에 좋지도 않고, 그러니까 좀 이렇게 끊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그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아들 절대 그런 짓 할 애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아들 절대 그런 짓 할 애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녀는 부모가 제일 몰라요. 저는 그 말에 공감해요. 내 자녀는 부모가 제일 몰라요. 밖에서 뭐라고 했는지 다 알거든요. 밖에서 어떻게 다니는지 다 아는데 부모는 몰라요. 뭐 알아도 모른 척 하는 거겠죠. 그냥 변할 줄 믿고 기다리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부모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내 아들 절대 그런 짓 할 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괜히 착한 아이, 불량한 애로 만들었다고 학원을 옮겨버리더라는 거예요. 학원을 옮겨버리더라는 거예요. 자기 아이가 잘못된 행동을 한다고 인정을 하고, 그래요 선생님, 잘 타일러 주세요. 제가 집에서도 잘 타일르고 잘 교육하겠습니다. 이런 부모님들을 찾아보기 어렵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학원을 제대로 운영할 수가 없더라는 거죠. 그렇다고 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애들을 볼 때마다 이 신앙 양심이 걸려가지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둘 수 없는 그런 상황. 내가 차라리 이거 때려치자, 차라리 안 보기라도 하면 내가 신앙 양심에도 걸리지 않겠다. 그래서 학원에서 식당으로 직업을 바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사회에서 잘못된 교육을 하고 있는, 그런 잘못된 교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잘못된 교육을 하고 있는 몇몇 부모들의 모습입니다. 그저 공부만 잘하면 되고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기만 하면 모든 잘못이 용서되는 그런 풍토에서 그런 아이들이 자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괜찮은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교회 분위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 괜찮은지, 저는 이 말이 진짜인지는 모르겠어요. 오늘 지금 말씀드린 이 설교 속에서 목사님이 하셨던 그 또 다른 예화예요. 또 다른 예화.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어요. 방금 학원 이야기하신 그 목사님의 설교 내용인데요, 어떤 교회에서는 장로님이 고등부 주일 예배를 없애야 된다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고등부 주일 예배를. 대학 입시가 눈앞인데 고등부 예배가 어른보다 길대요, 예배가. 그러니까 고등부 예배 없애고 어른 예배 통합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 애들 보내서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학원 보내야 된다, 이런 논리라는 거죠. 참 그 목사님 팍팍할 겁니다. 그런 분을 장로로 세워가지고 여러분,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예배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격려는 못할 망정 예배를 축소하자, 예배를 없애자, 어떻게 장로님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냐, 이거예요. 신앙교육은 대학 들어간 후에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물론 모든 분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교회 안에서도 신앙교육의 자리가 점점 사라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지요.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바르게 자라가도록 날마다 신앙교육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오늘 쉐마 들으라, 이 말씀을 계속해서 교육시키는 이 유대인들이 전 세계 모든 영역을 주름잡고 있는 걸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노벨상 가장 많이 탄 민족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유대인들 아닙니까? 따라갈 수가 없어요. 따라갈 수가. 전 세계 경제를 잡고 있는 건 미국이지만 미국의 경제는 유대인들이 잡고 있다고 그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고 보면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정확합니다. 비록 우리의 과정은 더딜지라도, 비록 우리의 과정은 아닌 것 같이 보일지라도, 과정 속에는 여전히 여러분 암흑이 있고 여전히 우연 안개가 끼어 있을지라도 결론은 하나님 말씀대로 되더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 교회 학교에서 큐티 하더라고요.
우리 유초등부도 매일 성경으로, 우리 중고등부도 큐티 매일 성경으로 하더라고요. 근데 한 아이가 이 큐티한 것을 이제 톡에 다 올리나 봐요. 그 이제 제 아내가 저한테 이야기해 준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37절 54절 보시면 예수님이 식사하시기 전에 손 안 씻은 것으로 막 비방한 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손 씻어야 된다. 왜 정결례식을 안 하냐?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손이 아니에요. 그죠? 물론 여러분 손 씻는 거 중요하죠. 여러분 화장실 갔다 오시면 꼭 손 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왜냐면 우리 악수하잖아요. 악수하잖아요. 진짜 꼭 손 씻으시기를 제발. 여러분, 이거 나를 위한 것도 되지만 상대를 위한 배려예요. 배려. 그냥 나오시면 안 됩니다. 꼭 손 씻고, 뭐 30초까지는 5번 가갖고 그냥 꼭 한번 씻고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이건 아니에요. 손 씻는 건 아니고 마음이에요. 근데 한 학생이 기도에 이렇게 기도 제목을 적었다는 거죠. 하나님, 저의 속마음이 깨끗이 씻길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물론 그 안에 그런 내용이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 앞에 우리 아이들을 노출시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하나님, 저의 속마음이 깨끗이 씻길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한대요. 항상 거룩하게 해주세요. 지금의 삶이 깨끗한지 거룩한지 몰라요. 깨끗한지 거룩한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말씀 앞에 계속 노출하면요, 말씀이 붙잡고 가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내가 말씀 붙든 것 같죠? 아니에요. 지난주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말씀 붙들고 가면 결국 말씀이 나를 그렇게 붙잡고 확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내 길에 빛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말씀에 계속 노출시키세요. 어렵죠. 가정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 가세요. 여러분이 먼저 그렇게 살아가세요. 여러분, 오늘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다른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 성적이 우수한 학생도 되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분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분의 비전과 말씀에 붙들린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삼성 이건희 회장이 말했나요? 천재 한 사람이 10만 명 먹여 살린다 그랬어요. 천재 한 사람이 10만 명 먹여 살린대요. 근데 그 말이 맞은 것 같아요. 정말 여러분, 이 천재론 맞는 거예요. 뛰어난 한 사람이 10만 명 먹여 살려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천재 한 명이 10만 명을 먹여 살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바른 믿음으로 양육받은 믿음의 사람 하나는 나라를 살리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바른 신앙으로 양육받은 말씀 안에 변화된 한 사람이 결국 나라를 살리는 거예요. 나라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영적 세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귀한 사역, 그러나 결코 쉽지 않은 이 사역에 우리 모두가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가 563장인데요, 예수 사랑하심을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함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563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